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또 보냈습니까?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 속에 정말 생명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어쩌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지 지난주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은 병원에 가가지고 조금 정밀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병실 옆에 있는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동두천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너무 공감되는 게 많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강원에 내려왔던 영적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영전매시 이렇게 했다라 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이렇게 폰에 우리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듣기로 하고요. 그래 밤에도 계속 들었어요, 그분을. 그래 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병원에 가가 있어도 이렇게 역사를 하고요. 지난주 이렇게 또 금요일날은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리에서 식사를 이렇게 시켜놓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구리 교회에 사람이 와서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해갖고 한 40분 있다가 도착했거든요. 밥은 먹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요 딱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정말 너무 아픈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성당에 다니는 분인데 자기 자녀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걸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태계원에 큰 교회를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 뺑뺑이를 돌다가 이게 이 작은 교회를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쭉 이렇게 듣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또 토요일 어제 8시 반에 가고 또 이야기를 또 쭉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를 것이 없는데 내 개인에게 들어온 문제를 사실은 못 막아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누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냐? 저는 옛날에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 어렵고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복음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에 더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무 놀랍게도 정말 이 지혜를 이렇게 숨겨 놓으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생명을 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옛날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늘 사람 만나면 갈등하고 그러면 저 사람 나보고 이렇게 왜지 시비를 거냐 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나보다 좀 잘 돼 있어도 배가 아프더라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그런가 봐요. 그래 너무 잘 돼 있어도 너무 스트레스 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면 자랑하잖아요. 잘 돼 있는 거 자랑하고 이러니까 그건 너무 이렇게 그렇더라니까. 지금은 말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자랑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만나도 별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제가 또 해도 상처되는 이런 것보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누려지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이 제게 임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해가는 그 속에서 내가 누림이 오는 거죠. 거기에서 보니까 이 시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쭉 보이는 거죠.
그렇구나. 왜냐, 그게 교회사고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 그리고 교회사 거기에 시대사가 전부 다 보면은 뭔가 영적 문제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 갖고라도 자기의 백성을 찾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우리 행전님, 사장님, 그 자녀를 이제 보배로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착한 복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생에 정말 축복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녀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만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있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다니까요. 우리는요, 조그만 문제 오는 것도 뭐 이렇게 너무 놀랍니다. 뭐 자녀가 나처럼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처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해갖고 자녀들이 내가 가는 길로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또 다른 시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시대를 보면서 복음이 없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왔는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 내가 공부도 못하면서 자녀고 공부 잘해라. 얼마나 그 이상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또 뭐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잘 벌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보고 돈 많이 벌어라,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뭐 많이 못 벌어봤어. 뭐 조금 벌다가 이렇게 뭐 어려움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복음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복음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딱 연다니까.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때사 사실은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문제가 보이고, 그리고 또 사건도 보이고, 참 희한한 일이라니.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일이 나냐 말이에요. 제가 복음 속에 쭉 들어가고 한 5년쯤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문제들이 전부 다 저는 다른 사람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제 문제야, 이게. 복음 속에 한 5년 들어가고 나서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이보다 큰 축복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복음 속에 한 5년 동안 계속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겨보는 게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특별히 불신자들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불신자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있을까? 신자들은 왜 계속해서 방황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명자들은 왜 계속해가지고 정확한 답을 모르고 헤매고 있을까? 자, 그냥 열심이거든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우리 뭐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신자가 방황하면 보통 일 아니라니까.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어려움 보세요. 그리고 지극히 열심히 하는 것도 육신적인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한탕주의야. 그래가지고 어려움 못 부리면은, 아유,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면서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어느 날 이제 이 멸망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정말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뭐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충성되게 살면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왜냐니까 결국은 이 중요한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알고 난 이후에 이게 나왔습니다. 정말로 바른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바르게. 이 부분이 되고 나서 제가 있는 모든 이 현장 다르게 보였습니다. 현장이 다르게 보였다니까. 전에는 제가 늘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가지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경쟁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요셉은 보니까 경쟁 안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보니까 그렇게 경쟁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은 그 언약 때문에 축복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앞서가지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내게 붙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때부터 제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수많은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하나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저는 그것이면 행복합니다. 정말로 큰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좋겠지만은 저는 그거 이렇게 관심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정말 바른기도를 쭉 바른기도 제목이 잡히는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가는 곳마다 관계된 모든 곳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니까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영접 부분이 나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왔는데, 이 영접에 대한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뭐 받아들인다 뭐 이런 차원일까? 저는 영접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옛날에 이게 좀 성경에 보면 여기 배경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가문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다 생각했고, 자기 민족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했고, 너무 달랐다니까요. 지극히 내가 창세기 3장에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이 영접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접은 그냥 영접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 축복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가 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왜 불신자는 멸망하는지, 왜 신자는 방황하는지, 자, 이 부분을 몰랐어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걸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래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왔다니까요. 사람의 뜻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이건 뭐냐?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정말 잘 모릅니다. 저도 몰랐고요. 10년을 교회를 다니도 몰랐다니까요. 저는 망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소원이 있다면 우리 후대들은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늘 도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자, 복음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갖다가 쭉 받는 것이 영접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이 조금만 이해되어 버리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우리가 영접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성육신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갖다가 쭉 이렇게 그리잖아요. 십자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또 원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계속 많은 거 종살이 합니다. 종노릇.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는데, 피 흘릴 때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 겁니다. 이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릴 때에, 그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는, 자, 이게 십자가 사건. 자, 이 사건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로. 이 십자가의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십자가 비밀을 매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움직이는 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왜냐? 하나님 대신 그분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좌에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천만 천사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문제 위에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란 말이죠. 이게 십자가 사건.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상 최대의 이 기적이 뭐냐? 저는 십자가 사건을 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것만 계속 고백하면은 내게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꺾어져 버리고, 불신자들이 왜 멸망하고 있는지, 신자들은 왜 방황을 하고 있는지, 왜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열심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축복을 받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영접을 할 때에 어떤 비밀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가? 영접할 때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비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영접의 비밀이 내게 이렇게 약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나면은 바로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걸 사용하는 게 약하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접을 해놓고도 내가 이 지금 오는 문제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갈등 속에서 무너져 버리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은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예, 우리에게 권세를 이렇게 주셨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지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라니까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기도하는 거 하니까 저는 매일 저희 집에 들어갈 때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5,000년 이 채시 가문에 내려왔던 모든 흑암 세력들은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을 줄. 저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섬겨오면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후대들 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대로 살지는 못했는데, 우리 후대 보고 잘 살아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도 잘 못했는데 공부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대로 돈을 벌어보지 못했는데 돈 많이 벌어, 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흑암을 꺾은 겁니다. 채시 가문에 내려왔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금빛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요 앞에 이게
돌다가요 경찰한테 걸렸어요. 이 경찰이 제가 보니까 너무 어려. 보니까 경찰이 된 사람이라. 제가 봐도 그래요. 아들 빨보다 안 돼. 그런데 잡혀서 뭐 피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아니 보니까 22살 정도 돼 보이는데 피할 수가 없어. 잡혔는데 바로 주민은 주세요. 그거 운전면허 주세요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쫙 건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요 앞에 금빛교회 목사입니다. 이래. 아니 알잖아요. 똥개도 집 앞에서 50불을 묻고 들어가는데 이게 소용이 없어 세상에. 진짜 저만 걸린 거 아닙니다. 김옥순 장로도 걸렸어요. 몇 명 걸렸다는 요 앞에 여기에서 피할 수가 없어. 건세 무섭습니다. 이 지금 운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라고 하는 건세를 법에 줘버려서 대통령 나눠놓고 대통령은 뭐 그걸 그렇다 치고요. 전부 다 프리패스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서야 돼. 서야 돼요.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온다니까요. 심지어는요 거기에 불복하면 총을 쏴버려요. 무섭다니까요 이 건세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백성대가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으면은 전직 대통령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 한 명 데려가려고 비행기 움직이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움직이고, 지미 카터 대통령 계속 그런 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엄밀히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백성이라. 우리나라 백성인데, 이름만 미국, 우리나라 이름인데, 미국 이름만 있잖아요. 신분만 미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 그 한 명 문제가 있는데, 수천리 길을 갖다가 타고 가지고 데려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힘이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더라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이랬다니까요. 이번에 중국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그렇게 오더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강사 왔다고 하니까 그 있는 사람 중에서 또 이리 오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 하더라고. 또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방문을 가가지고 또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거 가니까 또 안수를 해주라고 막. 아니 안수를 더 하면 한 10명 되겠더라니까요. 계속 뭐 질병 있는 사람, 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 안수를 해주라고 그래요. 제가 안수를 한 명도 안 해줬습니다. 왜 안 해줬냐? 영접하고 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이 신분과 건세를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안 해줬어요. 왜냐니까, 아니, 제가 안수해갖고 이렇게 시원하게 낫는다든지 하면은 그러잖아요. 그럼 복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해줬어요. 정말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나느냐?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다. 수천 년에 걸쳐갖고 왔던 영적 대물림이 해결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창세기 3장에 영적으로 이렇게 쭉 대물림되어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의 아버지,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이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창세기 3장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된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해결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지금 영접을 이렇게 딱 한다고 이래 할 때에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헬라어로 피스투신 이렇게 나와요. 피스투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접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알고 있는데, 이 영접한다고 할 때의 헬라어로 피스투신 할 때는 계속 해갖고 지속되는 거예요. 오늘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라. 자, 그렇게 보면 오늘 18절에 있는 대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범죄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범죄할 줄 모르냐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범죄할 줄 모르냐고.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담 하와 범죄하면 싹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요, 이러더라고.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장 27절, 28절만 늘 봐가지고요. 창세기 1장 26절은 창세기 1장 27절 앞에 있습니다. 네. 네, 앞에 있습니다. 네.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늘과 땅을 전부 다 다스리게 하는데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었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갖다가 27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냥 창조하시는데 26절에는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이 부분은 원어에 봐야 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아담하가 범죄할 그 전에 벌써 계셨다니까요.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주신 것이지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었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창조 역사 이어가지고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면서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신자가 방황하는지 알겠죠? 신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안 듣고 계속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모태신앙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있는 자녀들은 굉장히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아니,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뭐냐? 그리스도를, 정확한 그리스도 십자가 비밀을 몰라. 자,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처럼 똑같이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 보면 망한다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마음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영접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속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참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제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되니까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제가 이렇게 괴롭게 했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참 그 속에서 저를 불러낸 게 감사해요. 저는 복음을 알면은 경쟁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하신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니,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요. 하나님 복음 가진 이유만은 일방적으로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자 말자 뭐라고 했는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게 똑같이 여러분처럼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또 갈등도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위기도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문제의 주인 되십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그거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다, 분명합니다. 저는 제 동기가 많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어느 날 그걸 한 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여기서 옮기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꺼뿌리고 저 뒷산을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참 미안하게도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흐르지 않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한편으로 모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감동이면 그때 눈물이 흘러요. 쓸데없이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아니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데 이게 마지막 장검이 죽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방법 해결이 안 돼요. 그래 모든 걸 포기하고 제가 이렇게 휴대폰도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리 뒤산을 올라갔다니까요. 쭉 올라가는데요, 제가 정말 그리스도 한 분 깨닫고 그리스도 한 분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함께 하면은 안 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말이요. 제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제가 전도사 때 학교 다닐 때 도망을 갔거든요. 참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그 학교에 그 체육대회 같은 거 이게 페스티벌 같은 거 하면 있어야 되는데 도망갔어요. 제가 이렇게 할 때 못 됐어요. 전국 여행을 그때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 전국을 한번 일주를 돌자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돈다고 동해 쪽으로 갔다니까요. 그래 가가지고 오대로부터 시작해야 저기에 보니까 정선, 태백, 영월 이런 쪽으로 쭉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그 태백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인생 막장들이 오는 데잖아요. 아니 계곡에 이렇게 쭉 이렇게 계곡이 흘러가는데 그게 마침 시게 됐어요. 차를 세워가지고. 아니 이렇게 산도 이렇게 꺼먹고요, 흑색이고요. 희한하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석탄이 많은가 봐요. 그래 이런 멀구름이 보는데 계곡에 보니까 한쪽에 보니까 계곡의 안에 보니까 집들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안에 이게 이 얼금얼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거기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말이야. 인생이 막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집도 없고 이렇게 그 막장에 가가지고 지금 집 이게 조그마한 방 한 개 없어갖고 또랑에서 이렇게 그 옆에서 언제 물이 막 내려오면은 떠내려가 볼 것인데 아니 저런 사람도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교회가 옮겨지는데 책임을 지면은 책임을 지고 거기가 전도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거기 가서 정선에 가서 전도하고 가서 서점에 가서 점원생활하고 이러면 되지 이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막 눈물이 확 내려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미안해 죽고 부끄러워 죽겠고 어떻게 해볼 방법 없어 눈물하고 땀하고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참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복음 받은 이유가 그렇게 좋더라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 동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동기가 가득하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데 하나님 여기서 안 합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저는 여기에 정의로 선 것이 이제 설교 잘하려고 선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할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도 설교 준비할 때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거 보질 않는데요. 설교지를 보질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동기를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41절에 3천 제자, 42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더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복음을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이 축복이 감사하고, 복음 있는 여러분을 섬기게 돼서 감사하고, 정말 작지만은 복음 있는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행복하고,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갈 우리 후대를 갖다가 놓고 기도해가는 이것이 감사하고, 이번 한 주 렘넌트가 시작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서 렘드에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또 은혜 받을 수 있지만은 또 불편한 분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전부 이렇게 렘넌트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남은 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런 정말 흩어진 자, 그런 가운데에 복음의 시조가 되고, 그러면서 보좌의 그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복음 전도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춘 그런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정의이 되는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정인으로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육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어. 증거 가진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후대들이 전부 렘넌트로 세워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시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소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실 때에 복음 전도 선교의 방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하심에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